봅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희망적인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종교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겠죠. 사실 유교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유교에서도 사람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뭐냐? 번지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논어 제12편 2년 안연 22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공자의 도를 이었던 맹자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기대라고 했죠. 저는 공자 맹자 책이 다 있는데요. 제 스색에서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다시피 저는 논어와 맹자를 다 문고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논어와 맹자를 문고판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논어와 맹자 책들, 예, 맹자 책에도 줄이 많이 쳐져 있네요. 예, 논어 책에도 줄이 많이 쳐져 있고요. 어쨌든 이 논어와 맹자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이제 논어와 맹자를 통해서 공자와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흔히 유교의 핵심을 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의 핵심에는 역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무릇 고등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고등 종교라고 하면 이것은 공통된 건데요. 바로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이겁니다. 물론 만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 확대됩니다만 모든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이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 위에 종교가 걸리면 사람을 몰아내릴 때조차도 뜻있는 종교인들 또는 종교는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를 외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종교가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신도 없습니다. 신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사람이 없으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기존 종교에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신도 귀한 것이고 신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둘은 불이 아닙니다. 자타불이 하나인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이고 신은 곧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곧 신인 것입니다. 민중고통 시대에 사람을 허투루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누를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발생하죠. 어떤 모양으로 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신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억압하고 무시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을 설파하고 그것을 신화로 만들어서 드러내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만의 희망이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한 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해도 그것은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성을 놓친 겁니다. 종교의 근본적인 기능과 종교의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도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소중하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리고 이 챕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일화는 이런 얘기입니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희망을 찾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2005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때 방송되었던 KBS 방송 내용입니다. 그해 1월 12일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있었던 장면과 함께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집도 무너졌다. 학교도 무너졌다. 사람도 무려 20만 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 수십만 명이 다치고 이재민이 발생되었다. 이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해변 마을에 우뚝 서 있던 이슬람 사원만은 멀쩡했다. 쓰나미 폭풍이 마을을 휩쓸고 가면서 사원 옆에 있던 많은 건물과 집들이 무너졌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원은 멀쩡했던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태풍 이재민들은 신이 함께했다. 신이 도왔다. 신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고 가슴속으로 감격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폐허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라는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슬람 사원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졌겠죠. 이슬람 신자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신전을 중요시하게 했을 테니까 자기 집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또는 더 튼튼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 단단하게 지었겠죠. 그리고 그 사원의 집 아래가 있는 마을 아래가 아니라 언덕 위에 지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무너질 가능성이 적겠죠. 그리고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또 무너질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죠? 그랬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이 쓰나미를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저 신전, 성전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 신은 살아계시고 신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게 뭐 있나.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굴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상상력, 종교적인 신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종교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팩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서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고 자기 속에 있는 불꽃을 이렇게 세우고 민중의 고통의 시대에서 그것을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의 힘인 것입니다.
신의 힘인 것입니다. 종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종교적인 신앙. 설명할 수 없고 또 입증할 수도 없지만 그 상상력에서 오는 믿음, 신앙이 또 그것을 의미하는 그 발견한 그 의미가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위에 군림한 종교는 주객이 전조된 종교고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신, 사람을 억압하는 신, 위에 있기만 하는 신은 신이 더 이상 아닙니다.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었던 책, 네, 아시죠? 잠시만요. 네, 제가 지었던 책, 그래도 종교가 희망이다 라는 이 책 제가 추천합니다. 유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모든 종교는 불하다 2, 2로 나온, 시즌 2로 나온 책인데, 그래도 종교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